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8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내하는 삶이에요. 서기 64년 로마는 끔찍한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은 로마 제국 수도의 거의 대부분에서 6일 동안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되었죠. 이 화재로 거대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으며 로마의 고대 유명한 건축물들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집을 잃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궁정 지붕 꼭대기에서 네로 황제는 이 끔찍한 전경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잔인하고 광적이며 미친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실제로 네로는 자신을 위대한 건축가로 착각하고 오래된 로마시를 없애버리고 새롭고 더 웅장한 도시, 즉 네로의 도시를 창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황제 자신이 화재를 계획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네로는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책임을 전가시킬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만 했고, 그의 비상한 머리는 새로운 종교단체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계획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광풍에 그대로 노출되어 순교의 피바람이 로마의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아주 적절한 희생양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대 로마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절했고,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반역처럼 들렸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초대교회는 영향력과 권력도 없었기에 희생양으로 여기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처형과 처벌을 명령하게 됩니다. 드디어 피 흘림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대박해의 광풍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미친 황제는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른 이들은 동물 가죽에 덮인 채로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의 정원에서 열리는 파티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밀랍을 입혔고, 그 위에 심지를 꽂고 촛불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여야만 했죠. 어떤 사람은 더불어 겸을 당했고, 또 어떤 신자는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유의를 위해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 스스로 순교라고 불리우는 죽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라 불리우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왕성해진 만큼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자인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라는 것이 일상이 되고 박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겨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펜을 들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꾹 힘을 주어서 눌러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의 눈은 눈물이 고여 있어요. 금방이라도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질 듯 인상은 어느새 구겨져 있었으며 그리고 펜을 잡은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 출생한 아들로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여겨졌던 야고보라는 인물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지요. 보통 그 입술을 채우는 것은 왜 나만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자조 섞인 질문이죠. 가치의 혼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함이 찾아오는가 라는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았던 12지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 직면했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은 전 제국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초대교회에 임한 너무나 혹독한 박해의 현장은 그들을 인생의 가장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기에 충분했고 또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당시 신자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신학적 질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학적 질문이에요. 초대교회 교인의 최고의 행복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들의 소박한 소원과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박해가 일어나죠. 그 모든 것이 예배 드림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예배 드림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도굴에서 그리고 카다콤 무덤 지하에서 숨죽여 부르는 찬송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요. 예배함에 대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무덤 및 카다콤이라는 동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어제까지도 그들 옆에 있었던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원형 경기장의 참혹한 장소에서 죽어갑니다. 배고픈 일상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지상 최악의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단순히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기한과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좌절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의 신자들에게도 적용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부정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신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실한 신자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의 삶을 불태웠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곳을 이 땅에 사는 신자 역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조차 잃어버릴 만한 참으로 혹독한 환경 속에 내어버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길에서 때로 주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에게도 인생의 가장 험난한 여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을 이야기할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 강조해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반드시 이 원칙에 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해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시대의 왕따였던 노아의 삶을 통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격하게 됩니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다시 누리게 되었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삶은 늘 우리에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문제가 생기죠. 그 인생의 시련이 나의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지만 이제 내 일이 되어버리고 가족의 일이 되어버리고 또 나의 고난이 되어버릴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책으로 볼 때, 간증으로 들을 때 그것은 은혜이지만 막상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절망이고 또 몸부림치며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에게도 어둠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때가 올 수 있음을 말이에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해 고통 중에 신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관계의 어려움, 혹은 이혼,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좌절을 느낍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절망의 언어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러한 경험은 수없이 많았죠.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며 괴로움 중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 참으로 커다란 부담감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기뻐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시험이 내 것이 되고 고난이 내 것이 되어 고통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휘몰아가게 될 때에, 때로 절망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밤을 지새본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차라리 내일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정금과도 같이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죄의 속성과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단 없이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고난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것이 늘 독립을 꿈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어려움 중에서 또한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정금이 되어가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신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일정한 그런 방향을 태도라고 부르죠. 원치 않는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신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불러온 부수적인 원인들을 캐내어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기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자의 선택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반응인지는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갈림길에 서서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주목하십니다.
고난의 쓴물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마음 역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던 그때와 같이 아파하시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의 고통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길,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해야 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길입니다. 인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쉽지 않죠. 참을 인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 심자에 칼도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꼽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칼로 꼽아놓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렵고 물론 저에게도 어려운 과제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신 모범이 되신 분이 있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바라봐야 될 인내의 모범이 되신 분, 그분은 주님이셔요. 이런 고통의 행과 절망의 순간에 오늘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인내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인내는 불평이나 환멸감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기다리며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내는 불평이나 환멸감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전부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인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성도들이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켰던 것은 이 세상 너머까지 이어지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난과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화들짝 놀라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보게 돼 있어요. 눈을 깔아 내린다는 거예요. 땅을 보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장애물과 돌뿌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히려 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먼 장거리를 갈 때 우리가 멀미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리는 차 속에서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니까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창밖에 먼 곳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했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백성들은 죽음 너머의 삶, 즉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잘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것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라는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품이에요. 그렇기에 인내는 복음으로 사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시험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놀라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신앙이 성장하여 온전하고 흠없는 인격을 따라 성장하게 되고 결국 주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감격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참으셨다라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과 결단 하나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고통이나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시련은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음을 묵상하며 인내로 오늘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많은 초대교인들이 인내와 시련의 자리에서 얻어낸 보물과도 같은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생은 인내라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십자가, 고난, 고통, 이것이 이 땅에 계셨던 주님께서 가장 친근하게 접하신 단어였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회피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내의 길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높은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사랑했던 성경 말씀이고 우리 역시 이 사랑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깨닫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도입부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첫 이름은 오래 참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 이름이자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그만큼 우리가 지켜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불타오르고 또 열심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기도 하시죠. 잠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이 많지만 끝까지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말이에요.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구별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가 언제 있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이제 그때부터 오래 참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불리움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위태롭고 늘 염려되고 늘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흉년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시각을 멀리 두십시오. 장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눈이 미칠 수 있도록 멀리 보십시오. 인내의 근원이신, 그리고 우리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 없다면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어느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못지않게 훌륭한 철학자였죠.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 후 125년쯤에 쓴 것으로 추정된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 편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집단인 것 같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장래 행렬은 마치 즐거운 소풍과도 같다. 즐거운 노래와 감사를 외치며 행진한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도 죽음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러나 실제로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자 그 높은 경지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힘이에요. 철학적 논리만으로 죽음과 영생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신자의 삶에는 이토록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감동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해 놓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분투하는 삶이에요. 열심히 있는 삶이에요. 열정이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올곧음이라고 표현해요. 올곧음. 그래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며 자라왔던 신앙들을 볼 때는 올곧음이라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말을 알면 인생은 쉬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먼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결론을 붙들고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신자는 필연 세상과 등을 치기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가며 지금 응원하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야고보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에 우리 또한 마땅히 가야 될 길임을 고백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며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기 원하셔요. 그 사랑에 응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